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신약 1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신약 1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무리를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생각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들이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땅에 나실 때 그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집트로 그 부모에 의해서 피난을 가신 후에 돌아왔을 때 이제 천사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아비가 뭐라고 하냐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딴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백성이 그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귀인이 왕이 되어 오는 것을 방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켈라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켈라오가 폭정이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 중 아무도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켈라오가 왕대에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방해한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에 아켈라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켈라오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아멘.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그들에게 환영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열 문화의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가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종려를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고 하였으니 열 골 본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이걸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가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그 말씀과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우선 주인은 종들에게 금액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를 통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숨겨서 땅에 묻어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 하지만 주인은 이 사람들의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계산하려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왕이 된 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귀인은 그들이 곱절로 수익을 남겼는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인은 알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왕이 앞선 두 종을 이야기할 때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착하고 충성됐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충성은 주인을 향한 겁니다. 충성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땅에 묻었다가 갖다 주면서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엄한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잔혹한, 엄한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혹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은 수고하지 않지만 종들에게서 많이 뜯어내려는 잔혹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종은 주인을 그렇게 힐난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된 귀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성도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자기의 피로 자기가 죽어서 그 생명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고 또 성도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사신 주인에게 충성해야 함이 옳습니다. 이 앞선 그 두 문화의 종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건 뭐였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충성보다 나는 내 뒤에 누가 있다, 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어느 파벌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주님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보게 되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 믿으면서도 고백하고 찬송한다 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한 충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욕망만 드러날 뿐입니다. 돈이, 명예와 권력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 마지막 한 문화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귀인 한 명은, 왕이 된 귀인은 이 종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앞선 두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여 무엇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와는 반대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됨을 바라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믿는다 하면서 찬송한다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모르고 저지른 것이다 용서해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으라
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이었어도, 게으른 종이었어도, 자기의 주인을 본 것을 좋아하고 잔혹한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알면서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에겐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너의 주님은 지금 누구이냐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네가 충성해야 할, 네가 드러내야 할, 네가 사랑해야 할 주인은, 주님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이 아닌 나를 다스리고 내가 영광 돌려야 할 나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됨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성도가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교회에 주인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인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하시는데 누구도 주님으로 자기를 알고 맞아줄 이 없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제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믿기를 원하고 다시 사랑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애씀이
예수님을 위한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주님을 잃은, 자기의 주인을 잃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깨우쳐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당하는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일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자진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주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아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 안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